두 번째, 거짓 진리에 대한 교훈.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일 번이 복음에 대한 확증이죠.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골로새서 1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 그 믿음에 의한 생활이 나오는가. 믿음과 생활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생활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말이죠. 믿음이 생활하게 한다. 믿는 대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생활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생활이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날더러 차 한잔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믿어지니까 약속한 시간에 내가 반드시 나갑니다. 그런데 몇 번 내가 박 목사님에게 바람을 맞았어요. 안 믿어지죠. 너나 마셔라 하고 안 나가죠.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나가는 거고요. 믿어지면 반드시 그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생활을 동반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내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는 거에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확증이죠. 진리가 이거 확실하다. 확실하면 믿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확실하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에 대한 내 신뢰가 확실하면 내가 반드시 약속한 장소에 차를 마시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확실치 않으면 핑계를 대든가, 바쁘다고 핑계를 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버리든가, 너나 마셔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고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확증이에요. 뭐에 대한 확증?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아, 이것이 복음 진리구나. 너무 분명하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 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 만물을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게 지금 확실히 믿어지면 견고해진 거죠.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는 거, 확증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활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저 가서 잠시 쉬는 응접실에, 목사님 응접실에 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액자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지금 당장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맨날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져서 그냥 24시간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만 떨어지면 그게 가능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가능해진다.
왜?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내게서 불리하게 지금 요즘 생활고로 좀 시달린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다라고 확실히 믿어졌을 때는 그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여야만이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범사감사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찾아온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잖아요. 맞지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 진리를 전하는 방법. 그러니까 문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다. 이건 오늘 오후 시간까지 계속 이 말만 해도 담이 없는 말이에요. 계속 이 말만 해도.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확증을 해주는 거. 그러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예를 들어 여보 나가지 마. 그 목사님 거짓말 잘하더구만. 당신 또 바람 맞힐지 어떻게 하라. 가지 마. 안 믿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뭘 믿는가? 복음 진리를 믿는 거거든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모든 만사를 작정하신 뜻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만 성도들이 의심 없이 믿게 만들면, 예를 들면 살아가다가 집사님 한 분이 당장 예를 들어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아줌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당신 예수 믿어도 남편은 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잖아.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죠. 확신이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한 날을 주셨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암 수술을 받으러 갔다 할지라도 가서 남편의 병상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분명히 평안을 주시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견고한 믿음의 생활의 첫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짓 진리란 뭐냐면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룩, 부패된 것. 그러니까 음식에 벌써 부패된 균이 조금만 들어가면 음식은 썩어져 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이건 균이거든요. 순수하게 이 머릿속에,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머리죠. 성도의 머리죠. 이건 손가락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이 머리에 순수하게 아무런 부패된 누룩이 끼지 않도록, 거짓 진리가 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두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 왜? 거짓 진리가 내 두뇌를 점령하게 되면 자꾸만
파괴되네요. 머리에서 번져간다 이 말이에요. 내 두뇌를 점령해버린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난 잘못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불신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야 아줌마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래도 믿고 살 거야? 그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 남편 무슨 죄가 있기에 암이 걸리느냐. 그럼 흔들리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확증이 없으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왜? 거짓 진리가 두뇌에 그 집사님의 머릿속을 완전히 와서 누룩처럼 점령하니까 바로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에 나오는 첫 번째 굳은 믿음의 생활의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머릿속에 순수한 복음 진리로 완전히 무장만 되면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죠. 절대로 이단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단을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진리로 거짓 것을 경계해라. 진리로 거짓 것 경계. 예,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중에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는 것. 진리로 거짓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 당신 그거 틀린 얘기야. 그냥 바로 거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진리 싸움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생활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절로 5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는 목적을, 바울이 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말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느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목적과 그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들어오시다가 보면 우리 박 목사님 이제 녹음 테이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CD 다 돼 있어서 누구나 가져가도록. 그러면 그 CD가 박 목사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녹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 산지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 나는 얼굴을 몰라요, 그분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 경비 많이 들잖아요. 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녹화해서 전 세계로 방영하는 일이 적은 경비로 또 수고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얼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너무 과거에 이제 저런 매체가 없을 때 그냥 성도들을 내 눈앞에 모셔놓고 가리키는 것만 우리 사고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며칠 있다가 지금 번역 후원회가 모이거든요. 저 전남에서 모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책을 번역해서 무엇 때문에 냅니까? 언어가 소통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타국인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려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2절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충분한, 원만한 그 말은 가득 충분한 진리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부여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 말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증이 되니까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려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요즘 지금 강론집 1권이 품절이 돼가지고 이제 최종판 내기 위해서 다시 손질을 하는데 창세기 그저 한 11장 정도까지만 딱 보아도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으로 확 관통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걸 지금 여러 주간에 걸쳐서 손질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서 깨달아야 복음 진리가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증이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옥중에까지 들어가면서 옥중에 있으면서까지 수고하고 애쓴다. 누구를 위하여? 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까지라도 위해서.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바로 이 이상의 보화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한 이상의 보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성질 급한 게 아니죠. 조원구 목사님 이 말씀,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물론 그 전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알긴 알았지만 모르는 목사님들 가운데 최초로 접근해서 이 말씀 딱 접하고 나더니만 아마 수천 권에 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많은 책을 싹 다 청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도서관 만약에 지켜두면 쓰려고 다 실어다 놨습니다만은 10,000권, 10만 권을 보더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물리학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10만 분의 1 차이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10만 조각을 내서 하나로 되면 거기서부터 있다 없다가 결정된다는 거죠.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그거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그 학자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주가 폭발했다고 또 그따구 소리 하더라고요. 왜? 조세상으로 가버린 그 양반이 한번 호킹 박사가 해놓고 가니까 그 밑에서 그냥 어물에 모여서 아는 척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거 전통 이어가지고 폭발해서 이거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온 얘기죠. 근데 성경하고는 감당이 안 돼요. 성경하고는. 그래서 그 무엇인가 가운데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걸 좀 잘 정리해 보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우주의 기원도 잘 나타나 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좀 약간 심오하게 창세기부터 기록할 때 바로 그런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상의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해서 다 분토처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분토처럼. 다 별것 아니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더라. 이것이 이제
바로 바울이 했던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갖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거짓말로, 이단들이 하는 말에 그 말이죠.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첫째는 목적이 예수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거짓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을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공교한 말에 속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 이유는 5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감옥에 있죠.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과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굴은 보지 못하고 감옥에 떨어져 있지만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바울처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적인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는 바울의 서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2장 6절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할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주 즉 그리스도로 받았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 주인으로, 머리로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머리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따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를 항상 주의하고 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비서실 하나 운영한다 하십시다. 그럼 비서실장은 항상 목사님과 인터폰으로 무슨 지시가 내리는가를 늘 기다릴 거 아니에요. 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다시 읽고 또 상고하고 또 읽고 이러면서 생활할 때 주님의 뜻이 내가 진대로 오니까 그 진리에 대한 확증에 의해서 거짓을 배격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배격하고 산다. 분명히 목사님이 인터폰을 통해서 비서실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다른 집사가 있다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내가 지금 바로 목사님에게 그렇게 지시를 받고 내려왔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집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안 넘어가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자세하게 목사님들에게 고주할 매주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너무 나는 이런 데 너무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 와 진짜 내가 주책 부리고 살았구나. 왜? 교회 하면서 바로 그냥 다 내 말에 성도들이 다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간간히 우리는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정된 일이었던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생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성도들의 가장 갈등은 생활 부분입니다. 생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기 싫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목회, 소위 양육이죠. 성도들을 키워간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진정한 목회죠. 그래서
정말 다시 곱씹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머리에다가 완전히 뿌리를 박으라 여기다. 그러니까 신경이 완전히 머리와 소통되게 해라 그 말이죠. 머리 쪽으로 완전히 주님의 뜻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인터폰이 연결시켜라 이 말이에요. 선을 연결시켜라.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거기서 분명히 몸으로 완전히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머리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그 말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범사감사가 나오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범사감사가 안 나와요. 범사감사가. 예를 들면 박 목사한테 갑자기 돈 1억이 생겼어요. 어느 분이 와서 딱 1억을 목사님 하시는 일에 그저 합력하고 싶습니다 하고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고 내가 시험이 돼요. 이번에 이걸 가지고 차나 하나 외제 승용차로 바꿀까? 이 생각을 딱 하잖아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처단하기 위해서는 1억이 날아가 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1억이 날아가도록. 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생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분명히 1억 생겼는데 그 1억을 그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필로 날아가 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도 또 돈이 많이 나가도 범사에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섭리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넘치게 해라. 그러면서 누가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은 인간의 사고예요. 인간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철학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인간의 넋두리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강아지 응아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을 갖다가 강아지의 응아 학문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10만 분의 1 그 묶이는 얘기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철학이라는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그 전통적으로 들여오는 인간의 상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뒤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고, 철학은 인간 자기 안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 철학적인 이론에 따라가면 그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죠. 머리시라.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정사가 다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거예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 따라서 지령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진리의 확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의 굳은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실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성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그 최고로 중요해요. 그 이상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여기 바로 이제 뒤에 나와요. 인간들이 전부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무게를 싣고 그 안에서 지도자들은
안위감을, 안정감을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내 위에는 노예가 있고 그 위에는 총회가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노예에다 고발하고, 노예에서 해결한 일은 총회에다 고발해서 내가 내 위치를 내가 확보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든든하죠. 인간적인 조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그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도말한 의문을 경계해라. 지금까지는 거짓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라고 그랬고, 여기는 도말한, 없애버린 의문을 경계하라. 이게 이제 바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가 구체적으로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고, 진리에 의해서 거짓을 경계하고, 그 다음 도말한 의문을 경계해라. 의문. 그 의문이란 도대체 뭔가 보십시다. 2장 1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은 자를 살려 승리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자, 또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할례 우리 받았습니까? 행위로? 드러나는 행위로 할례 안 받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할례가 아니라 포경수술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현대말로는 할례가 포경수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포경수술 없었잖아요. 부모들이 모르니까 그냥 길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영아께서 아들 낳으면 다 포경수술 하죠. 왜? 성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례 받아서 포경수술 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는 안 했는데 할례 받았다. 이것이 의문으로는, 외적인 문자로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는 실제 안 했지만 내면으로는 실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도 신령한 할례지 손으로 하는 실제 할례가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세례 문제도 혹시 또 목사님들 충격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세례 안 줬잖아요. 바울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하는 거, 뭐 침례 물속에다가 퐁당 집어넣고 나와라. 침례교인들은 그걸 아주 뭐 생명처럼 지키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우리 장로교 세례를 인정도 안 하는 또 알보수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가게 되면 당신 교적이 어디야? 장로교 어디입니다. 그러면 침례 다시 받아. 침례 다시 주잖아요. 그게 다 웃기는 장난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식에 굉장히 무게를 둔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물로 찍어서 대접에다 물 떠다놓고 물로 찍어서 머리에 얹는 것까지도 그것이 뭐 굉장한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사실 세례 받아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 받으나 마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새사람이 사는, 거듭나고 중생하는 삶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받는 진정한 세례다 이거예요. 이게 신령한 쪽으로 다 끌어들어가잖아요. 외형적인 의문으로 율법적인 것처럼 형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신령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거짓을 방지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형식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부패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관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새 사람으로. 그 다음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로는 우리들이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들을 도말했다. 의문에 쓴 모든 율법적인 증서들을 다 도말했다. 그럴 때 의문으로 또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위 요즘 장로교나 감리교나 헌법이 있죠. 헌법. 그 문서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그냥 예? 헌법대로. 또 헌법 만들어 놓고 목사님들은 헌법대로 안 하잖아요. 성도들만 분리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헌법들이 돼서 이제 성도들만 잡죠. 이게 가능한 얘기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게 벌어져도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친구 만나서 얘기 안 하실걸요. 그래서 내가 왜 나만 혼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왜 나만 혼자 해야 되느냐.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러면서 솔직히 좀 열을 가했습니다만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쓴 율법도 다 의문의 문서를 다 도말해 버렸는데 어떻게 인간이 또 의문에 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머리에다가만 연결시켜주면 머리의 인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굳은 믿음의 생활이다. 그걸 가르치려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면서 모세의 율법은 의문이다. 그냥 돌 위에 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돌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비에.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 속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마음에 다짐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다 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의문의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어떻게 승리하셨느니라. 완전히 이거 다 의문에 속한 거 다 도말해버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을 경계해야 되고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한 의문의 법을 경계해야 된다. 그게 무슨 형식 경계해야 되고 제도를 경계해야 되고 전부 또 인간이 만든 어떤 법률을 경계해야 되고 당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림자로 인해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라. 그림자로 인해서.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이런 절기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나 누룩 있는 것은 먹지 말고 누룩 없는 것을 6월절에는 먹어라. 먹는 거죠. 그 다음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이것도 먹는 거예요. 또 색임질하는 것을 먹고 색임질 안 하는 것을 먹지 말아라. 발굽이 갈라진 것을 먹고 갈라지지 아니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과 절기나 월삭, 구약시대죠. 안식일, 여기 분명히 나와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자지 못하게 하라.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수준이 좀 올라섰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을 보면 벌써 이거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절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무슨 뭐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현대교회는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먹지 말아라. 물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먹을수록 좋죠. 그런 것이 신앙의 기본 조건으로 그렇게만 강요를 하고, 안식일 빠지지 말아라. 주일은 현대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절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날 도둑질에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절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편론하지 마, 편론받지 말아라. 왜? 너희가 지금 옳은 것이다. 너희의 굳은 믿음의 생활이 옳게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도 초월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절기를 지키는 것도 초월해버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초월해버리고, 너희 신앙이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이 항상 제 마음의 배경이 깔리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내용에 의해서 그냥 너무 오버해가지고 편하는 때가 종종 내게 있어서, 가끔은 제가 하고도 아이고 앞으로 다 나올 건데 미리 내가 선수를 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좀 젊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내가 위대하게 되고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용을 했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그런데 한 60대 전후반쯤 되니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폭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진리 안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이용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너무 그 진리가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거기에 푹 빠지더니만, 이제 80대 전후반쯤 되니까 지금은 좀 용서하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말씀이 나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말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용하다가 푹 빠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더라.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살피면서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는 이렇게 독약이로구나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죠. 네,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아니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사실 한번 태어났다가 진리를 깨닫고, 왜 옛날에 불신자 성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도로를 깨달았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침에 진리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완전히 쓰임을 받다가 죽는 것만큼 가장 행복한 삶은 없잖아요. 나는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최고의 행복은 완전히 진리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이상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들 지금 한 60대 전후반 되시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진리 안에 푹 빠져가지고 살다가 보면, 아유 내가 살면 몇백 년 몇만 년 사냐, 할 얘기하고, 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의 생활이니까, 굳은 믿음의 생활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들을 지금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걸로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왜 평론하지 못하게 해야 하느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따라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가 뭐냐면 음원이다 이 말이거든. 음원.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의 몸이시고 그 그림자를 자꾸만 따라가게 하면 되겠어요? 몸을 따르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자꾸만 뭘 보이는 걸 숭배하게 하고 보이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보이는 걸 시해가려고 하고 이게 이제 바로 자꾸 교회 안에서 의식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하는 거죠. 이런 형식도 만들고 저런 형식도 만들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뭐 소위 주일날 예배라 해서 예배 순서 안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순서도 하나 넣어보고 그래서 중보 기도 다 이렇게 강남의 압구정동 그 유명한 교회에서 실시한 건데 그게 실시하다 보니까 전국으로 확 퍼져버렸어요. 중보 기도라는 게. 그게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전부 그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일주일 내내 다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딱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활에 빠져서 다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딱 지금 마치면 지금 골프채 들고 골프장 갈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편안을 줘가지고 맘 놓고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주일날도 오후에는 골프장으로 가게끔 8시 예배, 9시 예배 일찍 그럼 아니면 이제 6시 예배 소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하면서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인간이 편리대로 만들어가는 것들 의문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기업, 상이라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형식과 제도로 과장을 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진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형식에 치우치게 하고 이게 아니단 얘기죠. 그러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맞아 머리로 말미암아 각 마디 각 지체의 모든 마디마다 힘줄로 연결해서 마디와 힘줄로 연결을 해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교회는 그래서 진정한 참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 가신다. 이 아이들 지체 부자유자 보면은 어떤 지체 부자유자는 오른다리가 전혀 자라지를 않아요. 전혀. 왼다리는 잘 자라는데 왜? 머리가 왼다리로 오른다리로 정상 공급을 안 해주니까 자라지 않는 거죠. 왼다리는 잘 자라는 게 뭐냐면 글로는 정상적으로 모든 마디를 통하여 힘줄을 통하여 신경을 통해서 공급이 되니까 피가 공급이 되니까 제대로 자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교회다운 교회의 성장은 바로 머리에게
연결을 시켜줘야, 성도로 하여금 머리와 연결되게 만들어 주어야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자라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화답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욕심에서 나오는 힘은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오는 뜨거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